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라 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얻게 된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벨릭스 총독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했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내가 한 일 가지고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할 것은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변증할 때에 자기도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의 주요 요소, 공통 집합이 무엇이 있냐 그러면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공통집합으로 갖게 되는 신앙의 요소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자신이 다 믿었다. 이것에 대한 해석 문제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표현인데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은 매우 존재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죠. 하나님은 의이시고 사람은 죄와 더불어 있고 죄악된 인생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람은 유약함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거짓말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 속에서는 자신만을 보호할 자신만을 아는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매우 다르죠. 그런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나 사람한테나. 자, 그렇다면 율법을 지킬 때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뿐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서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 없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는 부모님 섬길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물건 드리고 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면 고르반합니다.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으니까 남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모님도 속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드리느냐가 문제가 돼요. 언제 드리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기 살아있을 때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 음식이라든지 무슨 기계라든지 예를 들어 냉장고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사용하고 편익을 그러니까 편리함의 그 수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안 주려고 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쓰려면 고르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고르반 하는 그것으로 이제 영적인 그런 원칙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도적질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을 향해서는 도적질이죠. 주기 싫어서 거짓말 둘러댄 것이죠. 자, 여기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영적이란 말을 막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잘못해도 하나님께는 잘했다. 자기는 영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했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걸 다 믿었다. 우리 여기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로 행치 못한 것이나 오늘날 기독교 신앙, 특별히 구원파라든지 혹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행하는 일, 특별히 신천지는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것을 모략이라고 그런다고 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천지는 어떤 분 말대로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모양을 취했으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는 사실 같은 이야기니까 굳이 그렇게 예민하게 개념 정의할 건 없는데 다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면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지 혹은 다른 교회 모습을 취하고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되겠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한 걸 다 믿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으로 굳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통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소리가 있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재판 자리에 온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외쳤을 뿐이라 그럽니다. 15절에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것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15절이요.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는데 죽은 자 부활에서 뭐 할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온 인류 앞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 혹은 최후의 심판하지요. 우리가 행한 일,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게 행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짓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육체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라도 모든 이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큰 원인이 아주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죄악되었기 때문에 죄악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 속에서 얼마나 고투하였는지 그것이 자신의 짐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단이 극성하고 사이비들이 극성하고 많은 무리들이 극성한 것 같으나 최후의 심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힘썼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변증이 될 것이고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길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생애의 죄악과 앞으로도 있을 허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기억할 때에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는 인생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인생들이 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 죽은 자의 부활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영생의 부활이 있는 자들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주 성령의 이끄심 안에 더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 되게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전 세계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오니 주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에도 특별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때에 세계 선교의 문이 더욱 열리는 일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경륜 주의 손길 나타내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공복들 대통령이야 모든 공무원들과 군인, 경찰, 소방관들 모든 공복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의사와 간호사 혹은 과학자들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합심하여 이 어려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도우심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